라틴어로 오포르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포르투. 고대 시대에 이 항구는 준설 작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서 수면이 좀 낮지 않습니까? 배 홀수가 이렇게 크다 보면 높게 되는데, 그래서 항구의 배가 접안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밀물대를 기다렸어야 돼요. 그래서 밀물대를 통해서 배가 항구로 접안하게 되고 썰물이 오기 전에 나가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들은 항구 근처에서 밀물이 아닐 때는 기다려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항구 근처에서 민물이 오기를 기다리며 항구로 들어가기를 기다렸던 그 배들을 오포르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포르투, 이 배는 밀물의 시간을 첫 번째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죠. 놓치면 또 12시간 있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회라는 단어인 영어 opportunity가 바로 이 오포르투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 chance, opportunity라는 의미는 이 오포르투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 뭐죠? 때를 기다린 것이다. 기회란 말 안에는 waiting이 있어요. 기다리다는 말.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기회란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밀물의 때를 기다렸던 오포르투처럼 돌아오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시간에 정해진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기회라는 단어는 그래서 그런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도 오포르투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정, 작정 없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끝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라는 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자체의 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지음받은 목적대로 그 아름다움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창조하신 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한 그 자체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서 더 많은 것들이 나타나게,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밀려오는 밀물의 때가 있다면 밀려나가는 썰물의 때도 있다. 밀물의 시간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자라는 시간. 그래서 그 존재로 계속 자라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까지는 밀물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계속 은혜를 부셔요. 하지만 썰물의 시간이 반드시 다가오게 됩니다. 존귀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 존귀한 자녀의 삶 속에서 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4개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특별히 열매에 관해서 비유를 드신 많은 일들이 있어요. 비유들이 많은데 그 비유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에게 맡기거나 청지기에 맡기거나 간에 항상 주인이 나중에 온다라는 거, 그리고 그 마지막에 계산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그 열매 비유. 반드시 나중에 계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은혜 주신 목적대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구원은 공짜인데 목사님이 뭘 구원의 대가를 우리 보고 내놓으라고 그러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거는 구원, 은혜의 방식이 공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목적 있게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적이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제대로 합당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구원을 받아라도 했지만 그 은혜 받아라도 되죠. 그러나 구원을 이루라, 바로 목적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일 지나면 새해가 옵니다. 2014년이 무슨 해죠? 육십갑자로 하면? 요새는 나는 이것도 안 돌려서 요새 몰라요. 내년이 무슨 해예요? 개사년. 뱀입니까? 뱀? 지혜로워야 되는 해네요, 내년에. 그런데 새해가 오기 전에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지난 올해 2012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퍼튜니티를 잘 활용해서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열매를 많이 맺으신 한 해셨습니까? 아니면 열매가 전혀 없는 한 해셨습니까? 복잡하게 지금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제 경우는 제가 올해 정말 많이 찢지 않았구나. 저는 목자라기보다는 목사이지만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분의 목견 양들을 우리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막고 경고하고 목자의 예수님의 분부대로 순종하는 목견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제대로 찢지 않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세게 찢어야 되고 잘 찢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냥 제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더 잘 가르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아침에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올해 저의 열매는 참 미약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자괴감도 들은 아침이었습니다. 새해가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내년 2013년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종말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오신다 하셨기에 누구도 그때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매년 신년만 되면 서로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기를 바라며 축복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축복과 관계가 없어요. 그분의 주권에 달렸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오늘이 지나고 내년이 시작되면서 바로 1월 1일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날부터 우리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계산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계산하고 정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챙기시는 시간이 된다는 것. 그 계산의 시간은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것. 물론 우리는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다시 나아갈 기회를 얻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구원의 삶을 제대로 살았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된다면 그래서 좀 아찔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새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기회를 이제는 결코 놓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년 2013년에는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6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만 1절부터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1절부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죽인 피를 우상의 제물에 부었습니다. 사람을 소, 돼지 취급했습니다. 참 잔인한 일이죠. 이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되물어보셨습니다. 그 제자에게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냐? 라고 되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물어보았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빌라도 총독에 의하여 죽인 사람들이 자신들보다는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여겼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의 교만한 자세와 생각을 아신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시죠. 실로암 망대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실로암이라는 연못가가 있는데 그 옆에 높은 탑이 있었대요. 그 탑의 이름을 실로암 망대라고 했어요. 근데 당시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져서 18명이나 압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18명이 죽은 사람도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다. 이전과 같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라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하면 두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안일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구원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 너무나 시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시급한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어떠한 내용인지를 보다 분명하고 자세하게 반복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처음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얘기하신 이후에 이것을 다시 비유로 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죠? 아주 쉽습니다. 어느 포도원의 농장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은 지 3년 만에 찾아왔어요.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주인은 3년 만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매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무지 매년마다, 특별히 3년째에 보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농장 주인은 화가 나서 농장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저 무화과 나무들을 당장 베어 버려라. 그러자 농장 관리 농부는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이렇게 사정합니다. 주인님, 올해는 한번 봐주시지요.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지요. 제가 더 거름 많이 주고 더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만일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베어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주제가 뭘까요? 열매가 없으면 베어 버려진다. 아주 단순한 주제죠. 믿음의 성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첫 번째, 포도원 관리 농부로부터는 그 무화과 나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무화과 나무에게는 한 번 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깊은 내용들을 이제부터 하나둘씩 세 가지를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2014년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해가 되어야 될지를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비유의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너무나도 대단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을 보세요. 본문 6절 자세히 보세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의문이 가지 않으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어요. 포도원에는 원래 목적이 뭘 심는 곳이에요? 포도나무를 심는 곳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습니까? 왜 심어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무화과 나무가 매우 잘 자랍니다. 그리 큰 도움이 없어도 항상 열매를 잘 맺는 성장력이 아주 왕성한 나무라고 하네요. 그래서 관리만 잘해줘도 무려 키가 12m까지 자라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왕성한 성장력 때문에 무화과 나무 옆에는 다른 수목, 열매술, 과실수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모든 양분을 무화과 나무한테 다 뺏겨서 열매를 맺지 못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는 것은 기존에 잘 자라던 포도나무가 성장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라는 것이죠. 포도 농사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가져다 심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성장력이 좋은 무화과 나무라도 날씨가 좋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무화과 나무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연료 떼기 위해서 베어버리면 그것도 열매 맺지 못하고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자신이 잘 갖고 놓은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더 잘 돌보고 가꾸어서 자칫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보다 더 풍성하게, 죽지 않고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기회를 준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게 지금 뭘 준 거라고요? 기회를 준 겁니다. 매우 좋은 기회예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그냥 야생에서 살면 사람들에 의해서 베어질 수도 있고, 그죠? 열매 못 맺고 썩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오히려 더 관리가 잘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포도원 주인이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이 아닌 세상에서 그냥 살아야 될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땅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아요.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과연 우리는 합당한
그릇이 될까요? 여기 있는 누구도 그분 앞에 합당한 자로 스스로를 여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오히려 무화과 나무를 더 귀하게 여겨서 포도나무보다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거룩한 나라 포도원 나무로 데려와 심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백성 삼으신 걸 통해서 열매 맺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살 기회를 주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볼품없이 그렇게 사라져 가야만 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택하셔서 훌륭한 포도원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심겨진 이상 더 이상 죽지 않을 것입니다. 더 귀한 돌봄과 정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포르투는 항구 밖에서 12시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포도원에 심겨지면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큰 기회는 단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기회를 계속하여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교훈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계속된 기회 앞에서 우리는 그 기회를 언제나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3년이나 기다렸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다 베어버리라고 가원지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언급을 하였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아주 잘 맺는 나무입니다. 1년에 열매를 5번 맺습니다. 초봄에 파계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요. 여름이 되면 잎사귀가 커지면서 본격적인 열매인 테에나를 맺습니다. 이 테에나가 특별히 4번이나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1년에 열매를 몇 번 열어요? 5번 최소. 아주 자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 것이죠. 그러니까 야생에서도 그렇게 자주 열매를 맺은 무화과 나무였는데 포도원에 데려다 더 정성껏 길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비유의 무화과 나무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더 풍성한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대하고 데려왔는데 심었는데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농장 주인이 화가 난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농장 주인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당신의 거룩한 땅으로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를 심으시고 정성껏 기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에게도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 이 농장 주인이 가원지기에게 베어버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졌음에도 그분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는 여기에 정확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지금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포도원이라는 곳에서 실마리가 있습니다. 포도원은 아주 잘 정리된 곳입니다. 잡초가 없어요. 아주 최상의 돌봄과 관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이런 돌봄과 질서가 귀찮았던 거예요.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포도원 야생 밖에서 마음대로 자랐던 그 버릇이 포도원 안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좋은 토양이 있었고 섬기는 관리 농부들의 돌봄도 많았지만 자신들이 마음에 원하던 것만 찾았지 포도원이 원하는 대로의 그 질서에 따르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을 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심겨졌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모두를 하나님께 열매 맺으라고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고 권세를 받았어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지 못한 이유는
축복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재료입니다. 열매는 완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완성품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완성품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완성품을 주는 분으로 여기고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완성품을 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완성품을 원했던 거예요. 포도원에서. 하지만 포도원에서의 포도나무 관리 농부들은 완성품을 주지 않죠. 무화과나무. 물을 주고 좋은 토양을 주고 잎을 잘라주는 그런 복을 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대로 적용하고 그렇게 자라게 되면 잘 자랄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그걸 거부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의 삶 그대로 포도원에서 그렇게 산 것이죠. 그러니 포도원에 심겨진 축복은 받았지만 포도원에서 다른 포도나무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열매 맺음이 무화과나무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말마다 회개하며 왜 올해는 그렇게 열매가 없었을까라고 한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결단하고 마음을 정말 정해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다라는 것이에요. 어린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동전을 주웠답니다. 2파운드 동전을 주웠답니다. 그것도 아주 새롭게 제조된, 눈에 번쩍 띄었겠죠. 소년은 가슴이 떨리면서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답니다. 이제부터 땅바닥만 보고 눈 뜨고 다니면 이 동전을 어디서나 줄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로 소년은 10년 동안 어디를 가든지 나가면 머리를 숙이고 다녔답니다. 눈을 크게 뜬 채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웠답니다. 이 소년이 10년 동안 얼마를 주었을까요? 347개의 동전과 한 장의 지폐를 주었답니다. 합계가 23파운드 52펜스. 그러나 그 소년은 이 돈 대신 10년 동안 3560번의 지극하게 아름다운 노을을 볼 기회를 잃어버렸고, 고개 숙이고 다니는 바람에 눈부시게 영롱한 157회의 무지갯빛도 보지 못했고, 수천 개의 단풍잎이 물들인 가을 풍경을 볼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것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대단하고 소중한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것에 만족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나의 기대만 얻으려고 살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원대한 목적, 위대한 목적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때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구제불능이구나. 그렇게 은혜를 줘도 열매가 안 맺는구나.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교훈으로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진 기회가 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라.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 베어버리라고 하자 포도원지기가 한 말이죠.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요 더 정성 다해서 가꾸고 열매 맺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성부 하나님이라면 여기 포도원 하원지기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계속하여 기회를 놓친 우리와 같은 인생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마음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계속하여 기회를 더 주자, 열매 맺을 기회를 더 주자라고 하나님께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이기에 그 요청을 언제나 다 수용하십니다.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 기회를 놓친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을 것을 약속하셨지만 약속 안 믿고 하가가 동침하였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더 기회 주셨죠. 끝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으로 십계명 돌판이 다시 깨졌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다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가늠하다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막으셨습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 기회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기회를 놓친 베드로에게 부활 후에 주님 찾아가셔서 떡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면서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기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포도원지기가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성을 다해서 두릅하고 거름 준다고. 네, 한 번 더 기회 줄 때마다 더한 정성과 더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기회가 언제까지나 영원히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회를 더 달라는 포도원지기도 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후에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 버리세요. 이번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제는 할 수 없이 포도를 위해서, 포도나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의 열매 맺는 것을 위해서 무화과 나무가 베어져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타난 포도원의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은 1년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쉽게도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납니다. 결말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비유는 결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왜 이 비유는 우리에게 그 끝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비유의 결말은 이 비유 안에 있는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듣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결말이 쓰여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을 포도원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사정을 하고 간청을 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더 주겠습니다. 정성껏 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맞이했던 인생입니다. 근데 여전히 열매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14년이 지나면 정말 오늘 포도원지기의 말처럼 이제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찍어 버릴 그 해가 올 것인가요? 아니면 또다시 포도원지기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또 기회가 주어질 거야. 주님 속히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음에 내일을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여기고 오늘부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안일한 자세로 살아가 있는 그 순간 바로 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일한 그 삶 속에 주님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몰라봤을 때 주님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 그들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택했다는 것. 과연 그때 그 시절의 일들이 오늘 우리 시절에 우리에게서 안 일어날까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포도원 가원지기의 간청, 예수님의 간청은 너무나 아름다운 간청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기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하게 심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주님 정말 바빠요. 연말 되면 너무나 바빠요. 새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 옆에 가서 붙들고 늘어질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십니다. 하나님, 저 집사가 금년에도 열매가 없었는데 올해도
한 번 더 참아 주시겠습니까? 아버지, 저 가정에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열매가 없네요. 금년에 한 번 더 참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교회는 올해도 열매를 찾아보기 힘든데 제가 두릅하고 걸음줄 터이니 금년에도 참아주시고 내년에 더 좋은 기회 한번 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간청을 인하여 우리는 올 한 해 만일 열매가 없었다면 또다시 그래도 불구하고 1년을 유예받아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어쩌면 내년에도 또 그렇게 열매가 없을지를 그분은 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뭐가 있다고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인 우리를 포도원에 심긴 그 사랑의 마음에 그 목적에 그 기대가 있기에 또다시 1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단을 내리십시오. 자세를 바꾸시고 마음의 시선을 변경하세요. 이 땅에서 살아간 내 멋대로의 삶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주의 축복이 내 안에서 거룩한 주의 영광으로 열매 맺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드시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오늘 아침에 성가대 그 자리에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지나가다 봤는데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아니 다 내려놓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려놓음으로 날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1년, 마지막 1년이 정말 나를 심기고 나를 가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간청합니다. 2014년 변화가 필요합니다. 도전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한 해라고 생각하시며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